1절부터 7절까지 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로도 빠지면 심각해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존재론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말 그대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존재론적인 성공에다가 또 하나 관계론적인 성공도 해야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관계론적으로 인생을 정말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관계의 측면을 다루는 관계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선물 같은, 말하자면 손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사람 이름이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사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을 우리가 그 관계들을 한번 설정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의 발신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빌레몬,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정말 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어도 알 수 없고, 그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에 대해서 능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지금 1절에 보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쇠창살이 있는 어떤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말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집에 새들어서 갇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을 가택연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여서, 왕래는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사람들도 접견할 수 있지만 바깥으로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비즈니스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골로새에 집을 두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예수를 본인이 믿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다른 많은 성도들이 200명 이상 들어가서 연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집을 가진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마치 그 집을 교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인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용된 노예 혹은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답답했던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돈을 들고 튀어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자유롭게 뭔가 자기 삶을 한번 세워보리라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붙잡히게 된 거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간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바로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그 집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인격적인 감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빌레몬처럼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전에는 무익한 쓸모없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결국에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으로 그칠 사람이 아니고 딱 가능성을 보니까 영적인 잠재력이 대단해서 이 사람이 잘 세워지고 잘 자라가면 빌레몬 같은 어떤 면에서 자기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사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키우기도 하고 지금 이 노사도 입장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개인적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계에 있어서 옳지 않기 때문에 화해를 도모하면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보내면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단순히 용서받은 종에 그치지 않고 동역자로 삼아라, 형제로 삼아라. 그리고 너 이 오네시모 돌아갔을 때 나에게 하듯 해라.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용서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키우는 것처럼 키워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위에서 푸시하는 것이 아니고 프레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신중하게 겸손히 다음 주에 보게 될 관계 두 번째 기술 예의를 갖추어서 젊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반말 찍찍하지 않고 반말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이 사람을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 이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 받는 사람 수신자, 그리고 인사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자기 용건을 말하기 전에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칭찬하는 것이죠.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세 번째 부분이 8절부터 20절까지 바디, 본론 부분이죠. 바울의 용건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부탁을 담은 것이 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2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를 다루고 있는데 발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이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 끝에 빌레몬하고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라고 나와요. 아마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와이프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와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골로새서에 의하면 아마 이 사람도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자기 집이면서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빌레몬의 가정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될 만큼, 가정교회라고 말하죠. 가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오픈을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까지 섬기는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 전체가 올인하고 있는 헌신한 그런 집안이죠. 이 당시에는 우리 같은 이런 빌딩, 예배당 건물이 건 8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예요. 골로새 집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가정교회,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일단은 프라이버시가 보장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내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남자가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원해도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 자매 아비야는 그런 면에서도 품이 넓은 아내를 였던 것 같고, 그런 품이 넓은 아내를 가진 복으로 아들과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복을 누렸던 사람이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빌레몬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게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본론 용건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가진 빌레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몇 가지를 두고 칭찬합니까? 6가지 칭찬합니다. 여러분, 전 이 본문을 보면서 6가지씩이나 칭찬거리를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내는 바울도 대단하고, 6가지씩이나 칭찬 들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빌레몬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여섯 개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냥 예의상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암과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나열해 가면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격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집안도 잘 다스리고, 막 줄줄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을 줄줄이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참 빌레몬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다. 너를 생각하면, 너만 떠올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빌레몬 같은 사람이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진심으로 내게 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야,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대. 나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반대로 생각만 하면 멈칫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 항상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빌레몬을 감사하는 6가지 이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어떻게 이 감사 내용을 끄집어냈을까요? 어떻게
이런 좋은 자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직접 빌레몬을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다음에 동역자인 빌레몬과, 처음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을 때 이미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겪어서 이 사람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하죠. 또 하나 어떤 면에서 더 귀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6가지 감사거리들을 찾았을까요? 5절 끝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다. 난 이 소식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빌레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참 빌레몬, 내가 겪은 것 말고도 남들도 다 빌레몬을 칭찬하는구나, 빌레몬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오네시모,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파운딩 패스터인 누굽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넘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이 말을 하는 것을 빌레몬 들었을 때,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이 누가 너 칭찬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레몬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바울 이 사람뿐 아니라 남들도 다 칭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칭찬에 대해서 바울도 딱 내치지 않고 바울도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고맙긴 고마운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도대체 누굴까? 누구지? 누가 내게 좋은 소리를 했지? 한 사람도 내게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기쁨이 더블로 갑절로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더블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관계에 돼가고, 참 바울의 지혜가 독특하죠. 묘하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당신 참 이런 면이 참 좋대. 내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렇게 권사님을 칭찬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힘을 얻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북돋움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관계에 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설교 핵심인데 무려 6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투영해서 거울치로 삼아 한번 여러분도 이런 칭찬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칭찬이 뭔가 하면 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대상도 둘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 믿음, 또 하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동시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믿어준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공동체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믿어주는 공동체, 나를 받아주고 나를 믿어주는 빌레몬 장로님, 절대로 다른 데 안 가고 싶죠. 첫 번째 칭찬, 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두 번째, 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둘을 합치면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것은 빌레몬 속에 있는, 빌레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내면적인 품성이죠. 그러나 빌레몬은 내면적인 품성이 가득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인데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경제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내면적인 품성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행실로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속에 있던 믿음이 행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예배드리다가 외로운 사람이 탁 눈에 띄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처음 오면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처음 오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나중에 따로 집으로 초대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짐을 나누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바깥으로 믿음의 교제가 활발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칭찬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또 6절 중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빌레몬은 자기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본이 된 사람, 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자라온 거 나 혼자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대놓고도 도움을 받았고, 은연중에 내가 어떤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의 본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자랐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서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이만큼이라도 형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본의 없이, 본받음 없이 신앙이 자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이 있으면 잘하는 게 쉬워져요. 본이 있으면 잘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잘 모르면 가서 하는 거 보고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받을 본이 없으면 혼자 처음부터 자기 혼자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혼자 힘들어서 지치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본이 없으면 그야말로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본이 있으면,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으면 굳이 가서 도와달라고 안 그래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본이 우리 옆에, 내 주변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이 있는 곳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핵심에는 본이 있습니다. 본, 모델, 샘플, 이게 공동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본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본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살린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 근데 복음만 있어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결정적이지만 부족합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 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일어서려고 애쓰는 내 한 발 앞서 있는 바로 그 사람, 본이 있어야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공동체인지, 복음이 살아있는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있는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6절인데 끝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뭡니까?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성도들이
너를 생각하면 다 편안해야 한다. 성도들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길러냈지만 이상하게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욕 들어먹고 있어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도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찾기가 드물어요. 그러나 의외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개신교는 믿는 신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찌모로 간조 같은 사람, 내천감삼이라 그러죠. 또 미오라 아야코. 여러분, 미오라 아야코를 아십니까? 작가죠. 아주 탁월한, 너무너무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미오라 아야코에 대한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부터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한 병원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13년을 한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으니 그 병원에 웬만한 간호사들이나 레지던트 같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수습의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리고 병원 생활에서 힘들고 또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계속 일이 막 몰아닥치니까. 근데 이 아야코의 책에 보면 이 덩치가 막 산만한 그런 수습이들이 막 일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는가 하면 이 아야코의 병실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야코의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야코한테는 그냥 눈치서로 저 왔어요 이렇게 그냥 눈짓만 보내고, 그냥 아야코의 병실에 창가에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러고 그냥 쉬다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야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는 사람입니까? 정말 귀한 사역이죠. 나중에 이 아야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이 되면 여러분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아야코가 나중에 미쪼라는 자기를 정말 끔찍이, 도대체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싶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결국 결혼을 해서 사는 그 신혼집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고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야코와 함께 예배드리고 아야코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집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야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황량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다 기쁘다. 내가 참 위로가 된다. 바울을, 사도를, 지도자를 기쁘게 해준 사람, 지도자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관계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술, 첫 번째 지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바울처럼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잘 안 되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상하게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이 너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빠뜨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남들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내게 지적하는 사람, 내게 바른 말하는 사람, 인격이 있어서 봤지만 왠지 덜 좋아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제일 좋습니다. 누가 내게 칭찬으로 해준 말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남습니다. 나쁜 말도 평생 남지만 남이 내게 해준 내 존재를 긍정해 주는 말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교우들끼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존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존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평생 가슴에 남을 수 있는 따뜻한 진실된 깊이 있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요. 당신 때문에 제가 쉬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빌레몬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보내주신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어둑어둑한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어둠을 뚫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삶도 살 힘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제 나도 남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우리 SF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진실된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